the cross, you bore my shame.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정기가 다시 지키기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6월절을 지키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치 올해 방학 끝에 집에 들어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6월절을 지키는 시기마저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데 성결하지 못하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2월 14일에 한 번 더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율법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2월의 6월절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합니다. 히스기야의 초청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분향단을 모두 제거하고 기도는 시내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형식을 만들어 드렸던 잘못된 예배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학기에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며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지나친 게임이나 드라마 시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과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삶 속에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나부터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6월절 예배는 정결함이 생명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6월절 양을 먹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중의 많은 무리는 스스로 성결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내려오느라 율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몸으로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율법으로는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각 가족의 가장인 6월절의 양을 잡아야 했지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레위 사람들이 대신 양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문제였지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중재자가 나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죄를 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율법의 엄격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즉 긍휼과 용서의 마음에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결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결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결한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은 율법적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간절한 마음과 중보 기도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원래 7일만 지키도록 되어 있던 절기를 다시 7일을 기뻐하기로 결의하여 총 14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의 기쁨이 매우 컸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무려 솔로몬 왕 이후로 수백 년 만에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죄와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자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기쁨이 하나님께 직접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용서와 구원은 이처럼 넘치도록 큰 기쁨과 한의를 가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드린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함처럼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저희 삶 속의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2배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om the grave you rose again, forevermore the risen King. Silent tomb,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 was revealed. Light broke through the darkest night.